오늘 베드로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그 주보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자는 누구고 이긴 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훈련받고 양육받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자기가 예수님을 한번 부인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후서는 자기가 육신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2장, 3장인데요. 1장에서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있어야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해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에 넉넉하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구절이 없어요. 천국은 아까 그 찬송가에서 나왔지만은 구원의 문은 좁고 험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것이 뭡니까? 시작이 뭐부터 시작하는가?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최종 결론이 사랑이에요. 이것을 행하면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해서 자신을 보면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신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직면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2장에 가서는 그런데 너네들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 어떻게?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너네들이 여기 죄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이렇게 쭉 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야, 그렇게 살면 재미없잖아. 옛날로 돌아가. 근데 우리 인생에 희귀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옛것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부추겨서 이단으로 가만히 끌고 가는 거. 근데요, 우리는 이 밖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내놓고 이단도 있어요. 근데 내놓지 않은 이단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는 잘 간다고 하는데 양신 역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신 역사는 뭔가? 성령을 분명히 받았어요. 성령님의 임재도 경험했어요. 근데 자기가 꺾이지 아니하면 사탄의 음성을 들려줘요. 어떻게? 너 잘하고 있어. 너 그냥 그렇게 가도 괜찮아. 내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게 없어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셔뜨리고 철저하게 자아가 뿌리까지 깨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속여. 너 잘하고 있어. 제가 아는 분들도 꽤 주변에 있어요. 그런 분들, 내가 너 알아. 내가 네가 얼마나 정직함을 알아. 정직하긴 개뿔이 뭐가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 봐요. 자기 욕심을 못 보니까 정직하다는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직하다 그랬어. 물론 도덕적으로는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이 들어가면 욕심과 그 탐심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베드로 선생님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조심하라. 그러면서 진자와 이긴 자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옛 걸로 돌아가서 너가 옳다고 한다면 너는 그의 종이 되는 거야.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은 누가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가진 지식이 옳다고, 내가 맞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맞지 않아요. 뭐가 맞아요? 기록된 말씀이 맞아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성경에서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어떻게 하는가?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야.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얼마 전에도 작년이죠.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제 7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좀 이렇게 덮어두고 자기네끼리만 알고 자기네끼리만 하면 좋은데 그걸 꼭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몰랐던 사람까지 다 알게 만들고 저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모르는 사람 그거 보면 또 죄짓잖아요. 이 사람이 이랬어? 이러면서. 그래서 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건 뭐냐? 죄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내리셨으며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이 진멸한다는 거예요. 숫자로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아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굉장히 큰 놀라운 얘기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노아의 7 가족이 8명의 식구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 말고 그 가족까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아까워하면서 심판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숫자 많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세상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천사들도 범죄했을 때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단들이 뭐냐?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디도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들이 입으로는 사신 주를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만 내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요, 요즘 오늘 아침에 제가 짧은 쇼츠가 있어 봤더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3가지. 그래서 짧게 나와 있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의 말하는 거 이런 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제일 첫 번째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두 번째로는 돈 내라 그래서. 그러면서 돈 내라고 하는 이유를 어느 교단을 지칭해서 했더라고요. 저는 그 교단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옛날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주일 낮 예배에만 헌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헌금을 더 할 때가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때는 뭐냐면 남전도의 헌신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만 그것도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헌금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외에는 헌금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교단에서, 거기 나온 얘기예요. 어떤 교단에서 매 예배 드릴 때마다 돈을 내라고 하니까 돈 내는 게 싫어가지고 안 간다. 3번째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타나니까 처음 오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서 떠난다는. 그래서 교회를 와서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거, 변화되는 거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교회의 책임도 있고 목사의 책임도 있지만 첫 번째도 목사의 책임, 두 번째도 교회 책임이라고 봐요. 헌금을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 이유가 없어요. 근데 3번째는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왜요? 순종하면 변화가 오거든요. 교만이 깨지면 겸손해지거든요. 왜곡된 사람은 똑바로 펴지거든요. 근데 변화가 없다는 건 그만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세상을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를 받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용서받고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대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는 구약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이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천사들이 왔을 때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이 동성애 성적으로 문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왜? 어떻게 애들까지 죽여? 어떻게 애들까지 죽일 수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어느 곳에도 진노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사랑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때는 뭐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속에 그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성, 그래서 예수님도 두 얘기를 했어요.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고 이 롯의 때와 같다. 근데 사도 베드로 선생님도 그 말씀을 들었고 본인도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야,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나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법한 자들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게 롯이 무슨 고통을 당했느냐? 너무 음란하게 사니까 마음이 심히 힘들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요즘 막 너무 악한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참 힘들고 불편해져요. 그 롯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전혀 떨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심판을 멈추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마귀가 와서 그 시체 살인자라고 이렇게 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데려가겠다. 근데 거기에서 천사가 그 사탄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는, 절대 비방하지 않다. 천사들은 절대 비방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비방을 너무 잘해요. 쉽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안 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게 쾌락 또 성적인 이런 부분에 죄를 짓는데 보통은 밤에만 짓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낮에도 밤낮으로 즐기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놀고 이 성적인 죄를 짓고 이러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맘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근데 여기서 점과 흠이라는 거는 과일을 보면 상처가 나고 이렇게 흠이 있는 과일은 이게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배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나 주름 잡힌 거, 어떤 흠집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사과에 만약에 상처가 있다면 상품의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상처, 옛날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그걸 주님 앞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상처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처를 고쳐주겠다고 나오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안 나간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점과 흠 이런 것이 없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연락을 즐기고 노는 걸로 좋아하고 그러면서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진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유혹하기가 쉽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죄가 처리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을 시켜서 죄를 버리고 단련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탐욕에 연단됐다는 거예요. 탐욕에. 그래서 여기에서 유혹하며, 그게 헬라어로 텔레아전데 꾀다 미끼를 달다. 미끼를 탁 던져가지고 아무리 큰 물고기도 그 미끼 하나 딱 던져서 그거 물면 잡혀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끼로 이렇게 사람들을 아직 죄가 처리가 안 된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 죄를 가지고 계속 훈련하다 보면 양심이 화인 맞는 결과가 있죠. 죄로 연단된 사람들의 죄 짓는데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단련이 돼가지고 어떤 그런 마비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체육으로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죄로 몸을 단련하는 거랍니다. 이게 연단된 이런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게 우리가 지금 발람 하면은요, 발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발람처럼 하나님의 참 신을 받아서 발람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물질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니까 가다가 나귀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거죠. 나귀가 너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무시하고 가. 근데 만약에 나귀가 거기서 피하지 않았더란 발람은 천사의 칼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한 번 기회를 준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발람의 길을 막아도 인간이 탐심을 향하여 가는 길은 못 막는다는 거죠. 왜? 자기 의지가,
자기 그쪽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걸 뭘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죄를 우리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발람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도 발람처럼 내 안에 깊이 들어있는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이것을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할 수 있다. 지금 베드로 사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 봐라.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만약에 그 나귀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이보다 더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디 있냐. 그래도 그는 돈 따라가다 망했어.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로에 대해서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근데 저지됐나요? 저지 안 됐어요. 저지했지만 안 됐어요. 우리는 얼마나 내 스스로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죄를 못 이겨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질병도 못 이기고 나의 교만도 이길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아까 그 찬송 복음성가에 나온 것처럼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서 십자가에 내 발이 죽고 손이 포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가는데도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립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란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뭔지, 탐심이 뭔지, 내 자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이 될 때에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입으로 내가 이런 행동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이제 겨우 구원받았어요. 겨우 구원받아서 있는데 너 구원받아서 일로 와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발람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 그게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죄를 버리고 아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갈 때만 이 이단이 앞으로 더 많아지고 요즘 뭐라고 마냐. 네 맘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이게 행복한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얘기 하기 싫어해요. 저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전 맨날 혼나요. 안 하려고 저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바른 말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혼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겨우 이제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게 자유해.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한 거야. 여기 속지 마세요. 죄가 있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구원받았어요. 근데 가서 또 죄를 져요. 그러면 죄의 종이에요. 구원받았어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쓱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어도 살인하면 살인죄를 진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죄를 졌구나. 알고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게 특혜입니다. 이게 특혜예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죄 얼마든지 질 수 있어요.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남을 판단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졌다가도, 내가 또 교만했네? 그러고 가서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전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깨닫고 나면 나중에 자아를 죽이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말씀을 전하는데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게 19장이거든요. 근데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 시작 전에 거짓 선지자와 표받은 그런 사람들은 먼저 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거, 바른 지식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기 말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진자와 이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았어. 근데 계속 죄를 져. 근데 내가 죄를 졌네 깨닫고 죄를 이겨요. 그럼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근데 짓고 또 짓고 계속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죄.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참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거슬러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미워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 익숙하니까. 근데 그것을 버리고 또 버리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죄를 안 짓는 게 훨씬 편해요. 자유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죄에 갇혀 있으면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항상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가 아니면 내가 죄에 지는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잠깐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근데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러면은 나오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지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데서 끌어서 세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기로 하고 씻고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갔어. 그러면은 개가 토해놓고서는 안 먹을 거야. 이제 이건 더러운 거야. 근데 가서 다시 먹는 거나. 돼지를 깨끗이 씻어놨는데 기분 좋아하다가 다시 거기 가서 들어놓는 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하신 얘기는 1장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 2장에서는 이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네 맘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가도 돼. 이 말을 들으면 너는 돼지나 개나 똑같아. 이것을 설명하면 3장에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3장에서는 어떤 이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듣지도 않아. 근데 그 말 듣지 마. 주님은 이 지금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루가 천년 같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삶에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네.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사랑이 안 되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거요. 순종하려고 해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